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의 혼례 잔치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례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화학 작용이,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죠. 화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첨부를 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그래서 포도주 맛이 나게끔은 지금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분자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내가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죄인을, 심판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의 그런 혼례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결혼식을 우리나라는 그냥 하루에 다 끝내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다 끝내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 예수님 당시에는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혼례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손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6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갖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미리 다 예상을 하고 다 준비를 했겠죠. 근데 손님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 집 큰일 났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멀리서 온 손님에게 이건 굉장한 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에 좀 마음이 걸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이거는 참 잘못하는 거죠. 무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의 문화는요, 이건 존칭이에요. 이거는 애칭 같은 거예요. 여자요. 존경의 표현이고 어머니와의 각별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절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예수님의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죠. 지금 이 집에 포도주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거절했더니 예수님에게는 더는 얘기하지 않고 거기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옆에서 들었죠. 물러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한 3개월 정도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네. 이게 하나님의 거절인가?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요,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기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안 돼 그런다고 아이들이 물러납니까? 안 물러나잖아요. 나에게 이거를 사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겐 권세가 있어요. 사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게다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까지 해. 나에게 잘해주는 분이야.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돈이 있고 그분의 지갑은 두껍고 카드가 있고 아이들이 저분이 나에게 사줄 수 있어. 물러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한다고 그냥 뭐 이렇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처럼요, 좀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돼 하면은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물러나지 말고 또 다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의 말씀에 그랬더니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서셨어요. 하인들에게 여기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돌 항아리를 포도주 통에다가 부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 통에다가 부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마 구정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손님이나 누구나 다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면 그 물로 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발을 닦고 수건으로 발을 닦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그렇게 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그 물을 받아 두었다가 그것을 식물에게도 주고 그것을 또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한 손을 닦고 발을 닦은 그 물을 모아 놓았던 돌 항아리 6개였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 통에다가 담으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가는 뺨 맞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부한 것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석하지 않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은 그런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이게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떠온 물을 연회장이 맛봤을 때 너무나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절을 보면은요, 신랑을 불러서 연회장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지금까지 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거기에 어떤 자기의 해석을 가미하고 자기의 어떤 판단을 가미하고서 내가 분석해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인의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은요, 그것은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런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너 누구를 용서하라, 너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 누구를 도와라. 하나님께서 참 나는 순종하기 어려운데, 내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에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거든요. 그 깊은 데도 가가지고 다 이미 해본 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낮에는 따뜻한 데 물고기가 있지 깊은 데에는 거기는 차가워서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져봤어요. 밤에 물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에 나는 이미 다 수고하였고 내가 이미 그물을 던져본 곳인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곳에 다 모아 놓으셨어요. 거기로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때로는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나의 분석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인들처럼. 나에게는 판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해석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